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무쇠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놓여지기에 좀 부적합한 구절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1절의 내용과 2절의 내용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 13장 말씀에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의 규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를 율법에서 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겁니까? 격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또 격리하고 있죠. 그죠? 만약에 격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진자인데 내가 의심 증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을 막 활보하고 다니고 그래서 슈퍼 전파자가 된다. 그럼 우리 사회에 아주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아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겠죠. 나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인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이 나병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한센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센병은 전염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염력이 있는 전염되는 모든 피부병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거든요.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 밖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오면 안 됩니다. 성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될 때는 입술을 가리고 오늘날 우리처럼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지나가게 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인 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경고해서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고 마칠 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는데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예수님께 이르렀다 말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있으면 나병 환자는 오면 안 되고 나병 환자가 있으면 수많은 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1절과 2절이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뭘 이르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환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자를 고치실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씀을 여기서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게만 행하셨을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었으면 이러지 말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 안 해도 이미 다 목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서 다 알릴 건데 이 사람이 입을 단속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나병 환자는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과 아마도 제자들만 있었던 상황이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1절과 우리 2절, 4절 말씀은 나란히 놓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이 1절과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이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좀 다릅니다. 순서가 달라요. 딱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걸 고치신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걸 고치신 사건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가 고침 받은 게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교적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시간적 순서를 따져볼 때 이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와 다릅니다.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니야?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오류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가복음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갈 텐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주제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를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은 시간적 순서를 비교적 지키고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지금 우리가 8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10개가 이어서 나열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10가지가 쫙 9장까지 나열됩니다. 이것은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10개를 모아놓으신 거예요.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왜? 시간적인 순서를 거스르면서까지 뿐만 아니라 문맥에 모순되어 보이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다른 데 놓이면 안 될까?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10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10가지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다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래요. 네. 많은 무리에 에워싸여 그래서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고 이게 바로 이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중풍병자가 이제 많은 무리에 예수님이 에워싸여 있으니까 중풍병자가 오지 못하고 지붕을 뚫어서 내려오는 게 9장에 나오고 또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 사건들이 다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 1절과 더 어울리는 것은 다른 사건들인데, 다른 일들인데, 그죠? 근데 왜 이 문맥에 맞지 않게 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 왜 이것을 산상설교를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사건으로 마태복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의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핵심되는 그 초점이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다른 사건을 먼저 기록했다면 어떨까? 문맥도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으로 이어질 1년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이 10가지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사건의 첫 번째 사건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정말 예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앞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쫙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을 맨 앞으로 가져와서 말씀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병은 정말 불치병 중에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죠. 아람의 장수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지죠.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이 나병을 고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병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처음에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관리의 딸, 그 소녀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나중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능력을 보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따지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도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할 만큼 가장 큰 능력을 베푸신 것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능력 면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을 대표로 이렇게 첫 번째로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첫 번째로 놓였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나병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병은 다른 질병과 좀 다릅니다. 다른 질병은 고침받는 거예요. 치유된다, 고침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병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 나병 환자도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성경에서도 그가 즉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병에서는 고침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의 차원으로만 보지 않는 거죠. 그죠? 나병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역시 부정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단순히 우리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머지 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 맨 앞에 이것을 둔 것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첫 번째로 기록해 놓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표적으로 이 9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물 위에 둘러싸여서 중풍병자가 가까이 올 수 없자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리죠. 그죠? 그를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실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년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죠? 이 혈류병도 부정한 질병이죠. 그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 옷자락을 만지면 사실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 나중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이 행하시는 것이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 혈병 환자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치신 이 사건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차별되기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시간적 순서를 거슬러서 문맥을 깨뜨리시면서 이 사건을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두셨을까? 이 사건의 특별한 의미는 뭘까? 왜 이렇게 하심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기에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뭘까요, 그게? 그것을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건이 특별한가? 왜 이 나머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들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로 나와야 하는 일인가를 우리 2절,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말 그리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세히 보시면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사실 논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이미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그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원하시느냐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능력 행하신 것들을 9개를 연달아서 쫙 보게 됩니다. 혈루증 환자를 고친 것과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하나로 보게 되면 9개고 둘을 나누면 10개가 되는데 그 나열된 걸 쫙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봐야 될까요? 뭐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직접 만나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산상설교의 마지막
28절 29절을 보기 7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 서기관과 다른 예수님만의 그 권위가 산상설교의 그 가르침을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성도의 태도는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아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지혜와 그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성도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도 압니다. 귀신도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짓 선지자들도 압니다. 그건 다 압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그 신성이 어떤지 아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도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들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도 그들을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는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죠. 거듭나기 전에 누구나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예, 아픈 줄 몰라요. 누가 진정한 영적 나병 환자입니까? 주님의 원하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도 알고 영광도 알고 권세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원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그 많은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될 터인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그 신성에 대하여 많은 그 신비에 대하여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그것. 그게 바로 이 말씀들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자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 보이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아는 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알아도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 없이 그 능력만 알고자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 행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주님의 원하심을 아는가? 내가 주님의 원하심을 아는 참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어떻게 주님의 원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자 힘씁시다.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알고자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다른 것 다 안다고 해도, 다른 모든 것이 정통신앙과 교리에 맞는 모든 지식이라고 해도, 주님의 능력과 신성과 주님의 그 신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도 주님의 원하심을 모른다면 그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을 아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주님의 원하심을 아는데 방해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원하심을 앞세웁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원하는 것이 그 이후에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제가 원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앞서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태도예요. 예수님에게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원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걸 다른 곳에 이게 번역한다면 껴안는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를 손을 대셔. 손을 대시면 안 되거든요. 나병 환자는 율법에 손대지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손을 대셨어요. 왜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데 직접 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신 일이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에게도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을 터인데 손을 내밀어, 아주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저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의 원하심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한다. 그냥 마지못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로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원한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한다라고 응답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알리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죠? 알고자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혹은 우리 교회를, 또 국가와 사회와 우리 모든 이웃과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님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안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라. 주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내가 알아야 되는 주님의 그 원함이 뭡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원하심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구하는 것이죠. 그죠? 구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잘 준비하고 철저히 다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결정 짓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에 가장 힘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원하심대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구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주님의 원하심에 달려있다고 믿고 구하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려고 할 때는 기도가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지금 주님이 내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실까로 생각을 전환하면 기도할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야말로 주님의 원하심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루고 탈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전심으로 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내 원함을 아버지의 원함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렇게 포기하고 아버지 원함으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채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가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령한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고, 천국에서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점점 주님의 원하심대로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원하심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원하심을 더 원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을 구함으로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주님의 원하심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알고 구하고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차피 우리가 불순종해도 이루실 텐데, 내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내가 행하든 행하지 않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순종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불순종을 통해 주님을 이루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 차이가 없죠.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천지 차이죠. 불순종을 통해 이루는 것과 순종을 통해 이루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 땅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특별히 너희를 내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은 세상과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른 자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심을 알고 그 뜻에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됨의 특권입니다. 여기에 성도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병고침 받는 거, 만사 형통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에 합격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그죠?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교회 다녀도 불합격하고 떨어지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차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알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알고 다 알아야 하고, 또 그 아는 것이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자 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함으로 칭찬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팔벌레 환영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